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했습니까? 훈련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훈련은 잘 마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근원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 제가 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출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참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또 전쟁으로 그렇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생활화되게 해주시고 묵상이 생활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작전지 그 다음에 우리의 내무생활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병영생활 주님 중심으로 병영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주님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곧 죽을 때가 가까이 돼 오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찾습니다. 빨리 자기 곁으로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고 오직 누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의사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늘 오랫동안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막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온몸을 다 그냥 바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냐면요.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그냥 쓰레기장 같은 데 내버렸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인
안질 혹은 간질병이 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막 그냥 몸을 사려가면서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자세히 나열해 있는데, 이 22절 이하부터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 말을 보면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증을 하는데, 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무슨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간증이에요. 나는 어떤 족보가 이렇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몇 개 짓고 나는 어떻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주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주 감당하기 힘든 죽을 뻔한 위험, 그리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 그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24절 이하에 보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39번을 한 번에 맞을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 이 매의 강도가 강력하냐면요, 예? 그 당시 학자들은 3번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쉬었다가 다시 또 3번 맞고 이런 식으로 맞았대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마다 사람이요, 실신할 정도로 개구리 뻗듯이 쪽쪽 뻗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태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그 조선시대에 관아에 끌려가면은 곤장을 맞아요. 곤장을 놓으면 곤장. 이 곤장을 맞으면 이 곤장 독의 몸이, 곤장 독이 올라요. 독이. 그래서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3번씩 맞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험을 보면 뭐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또 당하고, 또 배고픔과 굶주림과 잠 못 잠과 헐벗음과 이런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내가 다 겪었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성경을 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복을 받고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간증은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만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런 부흥을 경험했다, 그런 간증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실패를 겪었다라는 간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을 하면은 오히려 믿음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무슨 간증이야? 간증으로 쳐주지를 않아요. 바울이 태장으로 3번 맞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밤낮을 복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밤낮을 날밤으로 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사단의 역사 아니야? 그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시련을 받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건 결코 신앙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거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게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 근데 주님이 더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 곁에 누가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누가만 그 곁에 있었는데, 누가가 곁에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면서 누가가 곁에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그 전에 숱한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죽을 고비와 위험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옆에 없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반드시 있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치료받고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몸이 허약했습니다. 지병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해주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더 건강해지면 좋죠.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어떤 성도들이든 목사든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요, 몸에 병이 생겨요. 원치 않는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을 통원 치료받거나 약으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되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 돌보다 보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죠. 주님을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왜 아파?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흔적이요, 발자취요,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몸 아픈 거 안 아팠으면 좋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풍족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바울 곁에서 오랜 시간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누가가 배웠겠죠. 바울이 누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겠죠. 돌봄을 받으면서 바울이 누가에게 분명히 복음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누가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의사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가 무슨 어떤 귀족층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나 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직업도 좀 천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는 의사가 아무나 의사가 되나요? 의사가 딱 되기까지는 병을 연구하고 어떤 병이 있는지 병의 종류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직업상 그 자세가 어떤 병을 연구하고 또 병을 발견하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막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질이 그 안에서 막 발동이 돼가지고 진리에 대한 열의도 남들보다 더 탁월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복음을 딱 붙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려고 막 나름대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날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다 배웠어요. 저학력, 배운 게 없으면은 연구하는 자세, 탐구하는 자세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다 고학력이에요. 고학력자들이 유리한 게 뭐냐? 열의가 있어요. 열의. 학문에 대한 열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요. 저와 여러분 다 고학력이잖아요. 다 고등학교 이상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그치지 말고 이 누가와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것처럼 기록에 남기는 일기를 쓰든지 또는 기록에 남기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쓴 동기를 이 누가가 1절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출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의 그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입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쓴 동기는 3절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누가가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환자를 바라보는 열의와 열심과 탐구욕과 그 다음에 또 연구하는 그 자세로 근원부터 주님의 모든 행적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라고 이 근원부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원부터는 주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계본이라고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3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그렇게 이르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가 다윗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예? 그러면서 이 누가가 주님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라는 말은 누가가 자기가 병을 고치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연구와 탐구하는 그 열심으로 예수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열의를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 그 대상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원부터, 이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응? 우리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내 신앙의 근원이요, 뿌리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것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 근원부터 살핀다 라는 말은요, 기독교는 관계잖아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어떤 본심, 그 영혼, 마음, 그 근원,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상대의 어떤 외모나 재산적인 소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오고 직업은 무엇이고 돈은 얼마나 버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껍데기만 아는 거죠. 정말 본심은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람과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요. 근데요, 그 근원을 아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데는요, 하루아침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참을성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시간 중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도 또 실망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또 수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다 경험했다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으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나무가 나면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그 농사 기법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나무가 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제끼고 가지가 난대요. 가지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열매가 싹이 나고 싹에서 열매가 나야 되는데 줄기 빼먹고 바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기법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의 말을 설득력 있게 이 누가가 그 누가복음 3장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쫙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근원 되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살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위험들, 시련들, 고난들 똑같이 누가도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겪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기록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록했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독자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독자 중에 한 명인 데오빌로 가카,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걸 쓰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가카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 여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가카는 대통령, 장군 이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큰 관계였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근데 데오빌로 가카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을 크게 받았는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쓸 때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와 데오빌로와의 관계가 격차가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데오빌로가 누가를 이렇게 바라볼 땐 위에서 아래로 바라봤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가 누가를 생각하는 게 거의 친구의 관계처럼.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데오빌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경의 변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누가. 그래서 이것을 읽는 데오빌로 가카가 이것을 읽고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전에 믿었던 그 신앙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걸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친구는 내 아랫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는 나의 진짜 친구네. 이 친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가족이네.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한때 이 은혜를 나눌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의 마음처럼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처소에서부터,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부터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신앙의 귀함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 나가 늘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앙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주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간절하게 누가를 기록했던 것처럼 그 신앙을 우리에게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